제가 한 달 동안 태국에 좀 은퇴 후에 좀 쉬러 갔다 왔는데 거기 제의를 받았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을 어떻게 무슨 축하를 해야 될까? 그게 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측면, 아까 향림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앞에서 또 같이 우리 향림 공동체와 더불어서 총회도 같이 섬기고 노예도 같이 섬기고 동역자로서 사역하고, 이 향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매우 독특한 이런 하나님의 은사, 거기에 핵심의 이론으로 부름받은 것, 이걸 붙잡고 좀 말씀드리고 축하해야겠다, 이런 집중을 거기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향림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으신 일을 축하드립니다. 안병무, 홍근수, 조원정, 김경호, 이병일, 임보라, 김희연, 이런 교수 및 목사들이 섬겨온 공동체의 반열에 목회자의 일원으로 그 이름 올리고 그 주역이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실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 더더구나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향림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규모는 규모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과 영향력에서 향림교회 가장 큰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 대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지금의 향림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림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들,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와 민족신학적인 이해에 관한 성서 연구의 차원이 대단히 탁월하고 높습니다. 향림교회 목회자의 수준은 한국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하였기에 매우 높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서 무지한 사람은 향림 공동체 참여하기도 어렵지만 이끌어간다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목회자들의 전형들입니다. 이 점에서 향림 목회자들은 매우 탁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자기가 증언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직접 행동한다는 것,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주의를 극복했음을 보여준 당당한 모습들, 이게 향림교회 목회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시대에 고통하고 슬퍼하는 아픔의 현장에는 거의 향림 식구들이 위로자와 동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타 교회의 목회자 수준을 압도하는 현상입니다. 그 바람에 향림 목회자들은 남달리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도 갑니다. 박 목사님도 각오는 하고 취임식 하시고 있겠죠. 아까 목사님 하인이고 종으로, 그것도 이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아무나 얻어맞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향림교회 공동체는 교회 부흥의 가능성도 활짝 열어준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향림교회 활동에 관심합니다. 특히 같은 기장 목회자들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향림교회 행동하고 활동하는 데는 매우 참여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깊은 마음에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실리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의 마음과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의 향림 공동체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진보 그룹에서도 교회가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향림교회 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네 교회를, 당당한 네 교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향림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단의 신학과 신앙 고백의 핵심 영역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공의 아브라함 정신, 만우 송창근의 교회 사랑하는 정신, 안병무의 세상을 위한 신학이 옹골차게 어우러져서 실현될 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곳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기장은 상당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향림교회 공동체는 일관된 모습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 하나 끝으로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늙은 이삭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은 가졌으나 내용은 장자에서는 안 된다는 장자 에서를, 그런 장자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별미를 요구하고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본래 이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묵상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자 그 영성과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육신의 도움을 줄 아들을 영성이 살아있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늙은 남편 때문에 흔들리던 아브라함 가를 다시 굳게 세워준 이는 그의 부인 리브가였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 가게를 세워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남편의 축복의 방향을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하나님의 가계를 계승할 보다 적합한 인물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리브가의 목회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꿈과 축복은 거기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장 안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의 향림교회 공동체는 저 리브가의 목회적 성향과 저항정신을 이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며 깨어있는 선택을 해온 교회가 바로 우리 향림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들꽃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박재영 목사님과 그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영접하는 들꽃 향림교회 교우들은 이제 보다 큰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부디 지혜롭게 하셔서 계승도 잘해 주시고 발전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감당하시려고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께서도 크게 붙들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향림교회와 새 목회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 교회가 새 목회자를 영접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살아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간헐천과 같이 계속 치솟아 오르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시대정신에서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